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교구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될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 하나로서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즐길 수 있고 듣기 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호하여서 하나님의 참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로부터 온갖 야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과는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과 핍박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도들이라며 선지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제사장들의 멸시와 천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암살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로 인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기도 하는 등 고난과 고통은 그들의 사역의 또 다른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온갖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에스겔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정신을 놓은 것처럼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년 동안 벙어리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이상 동안 꽁꽁 묶인 채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슬픔과 아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관심과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서는 첫 포로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주전 597년 뒤부터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될 때인 주전 586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게 전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공직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공격당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제사장의 직무와 성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고 세 사람 모두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성품과 인물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백성들이 에스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0째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나이에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사장직을 맡을 자격을 얻은 바로 그 나이에 선지자로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에 에스겔은 주전 627년에 태어났고 그는 느부갓네살 8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강제 압송되었고 예루살렘 함락 전과 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위해 사역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의 바벨론 성읍 데라빕 안에서 포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착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발강가는 포로들이 함락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했을 바벨론 대운하와 같은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고 유배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하던 중간에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생애에 일어난 많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서 죽은 것 같았지만 상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인 주전 593년에 시작하여 그의 마지막 예언의 시기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인 주전 571년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적어도 22년간 이어졌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했던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포로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그의 심판 예언은 유대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 자기 백성을 대신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포로들에게 소망의 등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서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문체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에스겔서는 메시지의 날짜에 명시되어 있듯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해는 여호야긴 왕의 유배가 시작된 해인 주전 597년을 가리킵니다. 대다수 에스겔의 예언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유배 5년인 주전 593년에 시작되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인 주전 573년에 끝이 납니다. 연대순의 유일한 예외가 29장 1절과 17절에서 소개된 예언인데 이러한 두 가지 변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제별로 분류된 애굽을 꾸짖는 그러한 예언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일하게 연대순으로 배열된 대선지서이고 소선지서 중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비슷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겔서는 또한 전체적으로 명확한 순서와 조화로 구조적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소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요 단락은 유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마지막 단락은 유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반된 두 관점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처신에 따라서 열방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단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이 책은 몇 가지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상징과 우화, 실물 교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격언과 환상, 비유와 상징, 그리고 행동과 알레고리 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이는 에스겔에게 독특한 환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고, 선지자로 임명될 때 보았던 영광은 환상으로 시작하여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언급하다가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심판 중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마지막 날에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귀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에스겔을 통해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